오늘 말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어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교회를 목표를 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 표어는 저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 세 구절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마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장 47절 이 세 가지를 세 구절을 놓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올해 표어입니다. 저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의 표를 저희 교회 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올해 이렇게 교단에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코로나로 교회 예배가 많이 힘듭니다. 다 모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표를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올 한해 우리 이런 교회가 되고 나도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첫 교회를 만듭니다. 첫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43절에 나오는 두렵다라는 단어는 경외심을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한국말로는 이제 두렵다라고 공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 보면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기독교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라는 게 어찌 보면 신흥 종교였어요.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아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독교 내,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 퇴출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사회적으로 출교당하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두렵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배경으로는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나 육신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라기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건 경외심입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대자연 앞에서 경외심을 느끼잖아. 야,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지? 이런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냐? 두려움을 갖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는 것은 그 경외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내가 신을 만나고 그 신이 직접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는 게 구약시대 때는 거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적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냐면 그 전에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딱 친구나
뭐 부모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신으로 섬겼던 그분이 나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정말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멀리만 느껴졌던 사람, 이제 직접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하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고, 언제라도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야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그 전까지는 범접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내 삶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그 하나님을,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다니, 매주 나와 함께 하시다니.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들이 막 나타나요. 병든 자들이 막 안수하면 낫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막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 정말 생각하지도 않는 기적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기적이 있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직접, 이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너희와 함께 한다니까. 너희 삶 속에서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야? 혹시 내가 신 앞에 섰을 때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게 돼 있거든요. 제사장 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죽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직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시대 때 그 제사 드렸던 방법들이 이제는 우리 지금 같은 모임, 이 공동체 모임으로 변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좋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세상에서 말하는 단체, 하나의 여러 가지 행사, 단체, 그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여기보다 더 시설 좋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신분적으로 좋은, 직분적으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돼요. 근데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회 친구 따라오고 또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들으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야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약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 여러분들 할머니 그 전에는 옛날에 6.25도 겪으면서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학교도 제대로 없고 배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못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 산수 잘 못하시는 분들, 그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꽤 많습니다. 물론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 위한 약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배움에서 이렇게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꽤 많대요. 저도 몰랐는데 전국에 한 수백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약은 그 나라에서 수업료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업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약을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 난방비도 있어야 되고 전기값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 점점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이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이 많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유명했던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알려졌던 약도 문을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지비를 버틸 수가 없어갖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곳들은 다 열악한데, 다 환경들이 열악한데 어떤 경우는 5명도 모이고 4명도 모이고 10명도 모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선생들도 공식 고등학교 선생들, 교원 자격 있는 선생들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대학생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곳에 그걸 학교라고, 물론 거기서 이제 그 학교로 인정받지 않겠지만 그 약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왜 무시할 수 없습니까? 비록 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규모도 작고 학생 수가 적다 할지라도 그곳에 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약을 보면서 가치가 있고 박수 쳐줍니다. 에이, 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시설도 별로 안 좋고, 저게 무슨 약이야, 학교야. 그런 사람 절대로 없어요. 왜 없습니까? 거긴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문교부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치 있게 두는 이유가 뭡니까? 배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배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는 지원해주고, 방문사도 하고, 선생님들도 나가고, 국가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런 겁니다. 절대로 그 약을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배움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여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시설이 별로 다른 데보다 열악하고, 부족하고, 공간이 좁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할 수도 없고, 그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이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오케스트라 있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간판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송영진들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무슨 어디가 됐든지, 어느 때가 됐든지 간에 그건 교회예요. 우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그것은 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작고 성도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 교회로 모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꼭 모여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들,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공간이 있어서 우리 예배 시간을 만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각자의 처소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친구를 만나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니까요. 그 새롭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체험한다 보면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새롭게 하는 게 뭐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실감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새롭게 된다는 게 뭐지? 이제부터 여러분 체험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열망하면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다니까요. 이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고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요. 영육 간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4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날마다 음식을 나누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도 주고 음식도 주고 필요한 것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채워와서 하나의 공동체로 같이 생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그 사람들, 나눠줬던 사람들이 억지로 했겠습니까? 기쁨으로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막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데도 억지로 그냥 사도가 시키니까 그냥 억지로 했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은요, 억지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강제도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날마다 매주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같이 밥을 먹는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꾸준히 한다? 그거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내가 재산을 팔아서 나눠준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쁘니까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시험에 들거나 기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나가겠죠.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날마다 내가 힘들고 속상하고 시험 드는데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는 그럼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날마다 사람을 더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뻤냐? 여러분들 바위당이죠. 바위당은 언약궤가 자기 성전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췄어요. 왕인데 춤을 췄습니다. 어느 정도 춤을 췄냐?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겠죠. 왕이 춤에서 채통이 지키지도 못하면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다? 다윗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기쁘니까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게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된다. 그 기쁨은 억지로 막 짜내는, 여러분 기쁨을 억지로 짜낼 수 있습니까? 억지로 짜낼 수 없는 거죠. 기쁨은 우러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우러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롭게 되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왜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지? 내가 왜 이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여러분들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즐거운 일 하잖아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내가 그걸 행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그걸 행한단 말이에요. 어렵지만 또 사람들이 막 반대한다 할지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과제, 숙제를 주고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를 준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쁨으로써 행하게 되고 그 기쁨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그게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콩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좋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으니까 그걸 나눠 먹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배고프지만 그냥 기쁘니까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게 그냥 교회에서 흔한 일이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경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돼요. 예전에 이거 제가 언젠가도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에는 그 로또가 우리나라처럼 금액이 멀지 않아요. 한번 보이기 시작하고 몇백억, 몇천억 되는 그런 로또들이 있습니다.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로또에 당첨됐는데 자기 주변 친구들에게 그 당첨된 돈을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6명이면 6분의 1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런 있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내 건데 그걸 친구들한테 나눠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서 말하기를 취재해보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남미에서 넘어온 이민자였다. 10몇 년 전에 넘어온 남미에. 그때 남미에서 넘어올 때 같이 온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같이 한 겁니다. 얼마나 같이 소름받고 얼마나 핍박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미국에 오면서 혹시나 우리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 미국 복권이 그 액수가 크니까 복권에 당첨이 되면 우리 똑같이 나눠갖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복권을 산 건데 친구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 누군가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 약속 있었잖아요. 그 당시 어렸을 때 고생했을 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킨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10년 뒤에 복권 당첨했고 나눠갖자. 10년 뒤에 나눠가지고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 흔들잖아. 아니라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네, 돈보다도 더 기쁜 가치가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아는 거고 그걸 누리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돈, 물질적인 무슨 권력, 명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보면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 가치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물질적인 거 크게 중요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걸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기쁨으로 행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은계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청년이 몇 명 오는데 되지도 않겠죠. 근데 그 청년이 알바를 했나 봐요. 대학을 입학을 하고 첫 아르바이트 했대요. 아르바이트 해봐야 크게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 감사하고 시집도 다 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청년들하고 목사님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분식집에 가서 큰 건 아니면 식당에 가서 자기가 쏜다고 처음으로 쏜다고 자기 친구들 그 청년부하고 목사님하고 쏜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걸 먹으면서 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야, 이 친구가 형편도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받은 돈 갖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머지 돈 갖고 그래도 날 생각해주고 자기 청년부를 생각해서 이렇게 밥을 쏘는 거예요. 사실 뭐 얼마 주식집에서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게 뭐 대단한 비싼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감격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거죠. 친구는 자기가 가진 것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서라도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큰 여러 가운데 뭐 헌금 많이 하시고, 날마다 와서 헌신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자기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출세하려고 사람들 막 밟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내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가치와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심오한 철학을 깨달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게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게 없어요. 왜 가진 게 없습니까? 여러분이 건강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뭐 물질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진 거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라는 게 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사람, 어떤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청지기처럼 일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진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가진 것들을 교회 가운데 그리고 주변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올 한해 평생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